학교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실 때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불의의 병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지 의의 병기로 살 것인지,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다 복을 받고 천국 갈 것인지, 그냥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에 가담했다가 지옥불에 떨 것인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일 오늘 또 새벽을 깨울 것인지, 또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건지, 늘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내 선택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미 정해진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나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네요. 곧 허리가 나눠진 이렇게. 전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택되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뱀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나의 선택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판단하지요. 내가 판단도 하는데 나의 판단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설득하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요즘은 방송이라고 하는 거, 신문이라는 거, 누구 얘기, 그래서 본인의 판단과 아무 상관없이 막 튀어나가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기준이 안 되면 나중에 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를 놓아주래.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바라바냐 예수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27장 15절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런 얘기했죠. 우리의 8.15 특사, 성탄절 특사, 죄수 가운데 잘 수감생활한 사람 풀어주자. 근데 뭐라고 되냐면은 무리의 청원대로, 무리가 요구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판단은 빌라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보고, 아이고, 비록 죄수지만 잘하고 있구나, 이번 6월절에 풀어줘야지. 이 결정은 빌라도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리의 청원을 받아서, 자 보세요. 16절이죠.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 빨간 줄 바라바, 유명한 죄수랍니다. 전과 10보면 되겠지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17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선택을. 누구를 놓아줄까? 저 유명한 전과 몇십 번 되는 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18절이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계속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살인한 일도 없고 도둑질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까? 바라봐요. 예수요. 19절이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총독의 아내,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 위로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이런 때는 아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 떡으로도 먹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저 오른 사람 의인에게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20절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빨간 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엄청 화가 나고 저 예수님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인기가 있지. 우리가 갈 수 있지. 미움은 살인입니다. 미움은 살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마귀 불러들으는 통로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 이게죠. 무리를 선동, 권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 이 군중 무리, 오늘도 대목꾼들 쫙 보면 이렇게 몇 사람의 선동을 따라서 막 머리 빡빡하고 막 이런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건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한번 해보고 나가셨어요? 그냥 군중 심리로 와 몰려다니고 이렇게. 요즘에 돈 몇 푼 받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악을 품어서 지옥 가면 거기 함께 부안에 동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누가 영향을 미치냐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내가 판단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막 선동해서 누군가 나를 막 부추겨가지고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가시면 돼요. 오늘 나의 선택의 기준이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읽어봐요. 21절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써있다. 뭐라고 써있죠? 유명한 죄수라고 써있잖아요. 바라바 유명한 죄수인데 왜 바라바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는 죽여야 되지? 이게 군중심리 아니에요? 거기에 몰아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다는 거지요. 첫째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만약 나의 선택이 악한 사람의 선동이라면, 불의한 사람의 선동이라면 거기 따라가면 망합니다. 나의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누군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기도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은 선택들은 뭐 그냥 갈 수는 모르지만 하여간 모든 선택의 출발은 기도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준 선택은, 하나님이 허락한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선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했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힘들고 꾸불꾸불한 길인데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복된 선택을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한 대로 바라바는 사람 예수 못 박으라 그래. 십자가 못 박으라.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네요. 여러분 참 멍청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난 누군가의 선동을 받아서 그냥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만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닌가요? 당신의 머리가 있잖아요. 당신의 지혜가 있잖아요. 왜 다 내 이건 접어두고 그 누군가의 선동을 따라서 그렇게 가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3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소리 막 그 무리들이 막 소리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24절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되나요? 손만 씻으면 죄가 없나요?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을 이끌어 책임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시키는 게 지도자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지. 적어도 지도자가 됐다면 백성들을 바른 길을 이끌어갈 책임이 내게 있는 거고,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시키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시킬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이렇게. 누가 총독을 세웠지요? 자기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아니, 모든 권력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표를 찍어서 됐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셔야지. 지도자는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네요. 그게 누구지요?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대왕으로 세워놨더니 1년, 2년은 잘했어요. 3년째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드린 적 없습니다. 38년의 세월 동안 예배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요. 망했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게 참 후회스럽구나.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게 참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마치 욥, 내가 신뢰하는 욥은, 사탄아,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내가 믿는 욥은 그렇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이 정도 신뢰를 받아야지요. 오늘도 주님 말씀할 거잖아요. 내가 믿는 김 집사는, 내가 신뢰하는 박 집사는 절대 그렇지 않지. 눈이 와도 비가 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이거 하나님이 기대하는데 펑펑 나가 떨어지면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닌가?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요. 오늘 빌라도는요, 총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공부를 잘해서, 뭐가 잘해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왜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지요? 왜 유명한 죄수는 풀어주라고 그러고 죄 없는 예수는 죽이라고 그러는데 판단이 안 쓰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24절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아무 성과가 없네요. 이러다가는 뒤집어지겠네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로마를 좀 다스리라고 보냈던 이 빌라도 때에 이스라엘의 반란이 나면 총독 빌라도는 목이 달아나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좀 연연하고 싶고 잠잠하게 그냥 아무 일 없게 만들어서 내가 그 이 자리를 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옳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안 되고 내 자리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손 씻었어요. 읽어 25절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을요 그냥 내뱉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모든 죄, 예수를 죽인 그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죽인 이후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피의 글을 우리에게 돌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절대로 죽겠다고 하는 말 하지 말아요. 그냥 빈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빈말이라도요, 아이고 죽고 싶어,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지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늘 말은 하나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지요.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지요.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빈 말이라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누가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지. 참 사람들은 입술로 망해, 입술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혀에.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그죠? 나하고 별로 오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상담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상담하는 그분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또 점쟁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점쟁이 말을 5분 듣고 1분 듣고 그렇게 고민하세요? 점쟁이 말을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참 인생들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가 잘 알아요. 본인들이 알잖아요. 뒤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뒤집으시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백이신 하나님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뒤집고 나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막 주저앉지요? 남의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지요? 나도 몰라.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평가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막 화살 맞아가지고 막 다 이러고 있어요. 일어서시라니까요. 나는 내가 잘 알지. 목사, 잘할 수 있어. 너의 백은 하나님이잖아. 너의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자기를 자꾸 격려해 일어서지. 그렇게 상심된 마음으로 막 무너진 마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이지 사업장 와보니까 참 틀렸구만.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죽으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도우신다고. 오늘 이 말이요, 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25절 따지면 25절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했지요. 엄청난 어려움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 당하고. 왜 그러지요? 예수 죽인 죄예요. 읽어봐요. 26절이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빌린 겁니다. 빌라도가 선포를 해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오늘 선언을 하네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을 씻으면 죄가 없나요?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이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본디오 빌라도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고백을 하고 있고. 얼마나 쫄장부같이요. 사람 두려워하면 잠언 29장 25절 말씀 찾아봐요. 집에 가서 잠언 29장 25절 찾아보면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다면서 맨날 사람 눈치만 보고요. 사람 무서워가지고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100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사람들이 막 10명이 막 다수결,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고, 교회는요 신분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100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참 비겁하지요. 빌란이 날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사주를 받은 이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옳은 거를 틀렸다고 말해요. 당신은 영원히 후회할 거야. 영원히 후회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너무 사람들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잘해주면 다 잘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빵 사줘봐요. 밥 한 마씩 사줘봐요. 김 목사 최고지. 한번 야단 쳐봐요. 집사님 왜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그럼 금방 돌아서지. 목사님 싫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높이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지요? 그럼 매일 갈짓자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로 인생은 선택인데 나의 선택에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당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100명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기름 긴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빌라도 초라하잖아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 그 부인까지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데 사람 두려워가지고 선언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빌라도, 대제사장들, 이 멍청한 무리들, 불의의 병기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의 병기가 되셔야지. 이렇게 못된 짓에 쓰임받고 끌려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처럼 후회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불의의 병기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불의의 병기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의의 병기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